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의 고통이 있고, 질병 중에 있는 내 가족과 또 이웃들을 향한 고통이 있고, 직장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직장을 향한 고통도 있고, 공부해야 될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통들은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고통을 가져야만이 당연한 거죠. 아픈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고통을 갖는다는 부모의 마음은 마땅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향한 마음의 고통도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고통의 열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고통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통은 내 가족에 대한 고통이나 아픈 질병의 나음을 입기 위한 고통이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쁨 그 자체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기쁨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편안한 육체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여겼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진다면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바울에게는 심한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몇 분도 못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손가락만한 눈곱이 끼더라. 그런데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곱이 끼게 되면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의 질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육체의 가시, 바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너에게는 족하다고 족한 응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이 고통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슬픔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치지 않는 고통, 지속되는 고통, 점점점 가중되어지는 고통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양심의 고백 속에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 지금 육체적인 질고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잘못과 잘 살기 위한 고난에 대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픔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그를 괴롭게 했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번민해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3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이 권력이라는 말의 뜻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가까운 혈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지금 누가 혈족이고 누가 지금 현재고 누가 권력이겠습니까? 자기의 혈통의 혈육이 아니라 유대인 자기 민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들 때문에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가 근심하고 괴로워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바울의 평생을 해를 끼치고 평생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선교지마다 쫓아까지 와서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재판을 붙여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동족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바울에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원수가 돼도 부족함이 없을 만치 바울에게 힘든 사람이 바로 유대인 자기의 동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맨 먼저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의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다시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도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거절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겪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짝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인 유대인들을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울의 심정의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심 어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치지 않는 마음속에 고통이 점점점 가중되어 옵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안타까움이라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의에 갔는데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때 그 자리에서 자신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후에 아름답게 성장을 한 다음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을 진학했고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선교를 힘쓴 까닭에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불러들이는 크나큰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잠을 들어 누울 때마다 환희의 감격의 희열이 가슴에서 벅차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열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사랑하는 내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자기의 부모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에 찢어진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정작 자기의 부모의 마음의 문은 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작 사랑은 자기의 형제들의 마음의 문은 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희열에 반해서 그 자기의 혈족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를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 가지의 소원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뭐를 얻게 하니라?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자기의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했느냐 하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중간절이에요. 골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뭔다고요?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39절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것이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하는 바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만큼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각오의 선언입니다. 그렇게라도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하여 내 동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동족과 친척과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아마 바울은 자신의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내 형제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팔을 잘랐을 것입니다. 만약 내 눈 하나를 떼어서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눈을 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내 형제,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이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 산에 올라가 십경을 받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형상의 축제를 벌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애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그 민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뜨거운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와 이 바울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 민족의 형제들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옥이라도 뛰어들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자기 형제, 자기의 동족의 구원을 받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어서 속상도 하지만 부모가 기대했던 내 자녀의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저 자식은 부모인 나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주었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자녀는요, 지금 부모가 나에게 현재에 섭섭하게 할지라도요, 지금 현재 섭섭한 사건만 가지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길러주고 나를 테이크해 주었던, 돌보아 주었던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부모가 나를 향한 섭섭함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런 동물로,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기가, 그런 동물에서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십중팔구는 과거의 부모가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해주었다라는 것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한 가지 섭섭한 감만 가지고 원수로 삼는 것이 바로 동물 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러므로 순간에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요, 불구함에 그렇습니다. 불구함에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것이고, 내가 그를 여건과 여유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야, 너 어떻게 그런 처지에 예배할 마음이 생겼니? 너 그런 처지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니? 라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실 때 그런 은혜의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시간 없잖아요. 저 돈 없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바쁘잖아요. 그거 아시면서 저보고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했으면 했지. 하나님이 볼 때에 야, 너 그런 중에도 그렇게 하니?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감동을 주본 적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내 안에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세상 말로 말하면 쫄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저 뒷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한번 내가 캐치하여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소망을 내가 한번 붙들어 성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권능이 하나님이신데 왜 쫄장도 하나님, 내 믿음 없는 내 믿음의 소치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한 하나님, 능력이 없는 평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냐. 바울이 왜 유명합니까? 왜 바울이 신실합니까? 바로 이런 희생의 각오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마음이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 형제의 구원만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지 않느냐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진정으로 바로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저 동족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추모할 수가 없는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정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희생의 대가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마음과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형제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각오와 다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원하는 원치 아니하는 어느 날 어느 시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시간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의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성도와 내 친구들은, 친지들은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내 자녀 중에, 그리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심령을 마음으로 가지고 그 영혼에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언젠가는 돌아와요. 우리 집안에는요, 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언젠가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를 당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느 순서대로 노인 양반부터 빨리빨리 가시고 젊은이들은 천천히 간다고 어떻게 보정을 합니까? 올 때는 순서하면서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만약 언젠가는 돌아오겠죠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지금 이 시간에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에 각오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런 기회는 다시금 올 수 없는 기회라고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지들을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세군의 창설자 월리안 부스, 영국 국민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지옥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지옥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부모와 내 가족과 이웃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지옥불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지옥불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3000층을 가본 경험이 있다는 짤막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슬픔과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밖에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을 전도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마음이고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